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둥처럼 세우신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둥처럼 세우신다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이 모세의 성막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지성소 안에 큰 두 그룹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그 모세의 성막 안에 있는 그룹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솔로몬이 세운 두 그룹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전 앞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두 기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두 기둥은 받침과 이 기둥이 쭉 있는데 전체를 합치면은 35규빗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약 한 16m에서 한 17.5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규빗이 이게 손마다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손끝까지니까 이게 한 규빗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35규빗, 그래서 한 약 17m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있었습니다. 이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있었는데 이 머리의 규빗이 5규빗이었습니다. 5규빗, 한 2.25m 되는 규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이 기둥 전체를 보게 되면 15m에서 한 20m 되는, 크죠? 되게 크죠? 15m에서 20m 되는 두 기둥이 성전 앞에 쑥 세워져 있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장식되어 있었냐면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슬에 뭘 달았습니다. 뭘 달았을까요? 석류를 달았습니다. 우리 석류 있지 않습니까? 이 석류를 달았어요. 석류를 100개를 달았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둥이 한 20m가 되는데 거기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 사슬들이 있어요. 그 동사슬이 있어. 사슬들이 있고 그 사슬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석류 100개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기둥을 보면 기둥이 딱 보이고 거기에 사슬에 석류들이 보이게 돼 있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100점 맞았다 그러면 만점 맞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충만하고 완전한 거죠. 충만하고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 기둥 꼭대기에 여러 가지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석류를 했을까요? 왜 석류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성경에도 이 석류가 특별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류들은 여자분들에게 좋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석류가 거룩한 과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가운데 예봇이 있는데 이 예봇 색깔이 뭐냐면 청색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스뱅크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청색이죠. 이 체스뱅크의 오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요. 유대인은 청색을 되게 귀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기고 제사장에게 입힐 때 청색으로 입힐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봇 끝단에 제사장들이 입는 끝단에 뭐가 있냐면은 예봇 끝단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예봇을 입고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알고 끈을 잡아당겨서 빼내게 돼 있었잖아요. 방울 소리가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울이 달려있고 그 방울 사이마다 뭐 하나를 청색, 자색, 홍색 이 실로 수를 놓게 했어요. 뭘 수 놓게 했을까요? 어렵죠. 뭘까요? 석류요, 석류. 석류를 수 놓게 했어요. 사람들이 딱 볼 때 뒷상의 예봇을 딱 보면은 방울이 있고 그 방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석류가 그려져 있었어요. 석류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석류가 예봇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참호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 옷 예봇입니다. 제사장의 예봇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으라 라고 말해요. 성류로 수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느 랍비가 그 성류를 잘라서 그 성류의 알맹이 있지 않습니까? 씨앗의 알맹이 수를 세봤어요. 유명한 일화죠. 세봤더니 몇 개일까요? 거기 땅 그러나 봐요. 팔레스타인 땅이 그러나 봐요. 613개예요. 공교롭게도 그 씨앗을 다 세봤더니 613개예요. 근데 이 613개가요, 모세의 율법, 이 토라, 모세의 율법에서 나와 있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모든 명령들을 정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리를 했는데 정리했더니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개예요. 613개. 계명이라는 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라는 건 되게 쉬워요. 몇 개일까요? 1년 며칠 있죠? 365일이잖아요. 하지 말라라는 것은 365일이에요. 365개의 계명이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하라는 계명이 248개예요. 248개와 365개를 합치면 몇 개죠? 613개죠. 근데 이 성류 안에 61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류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성을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에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사슬의 성류가 있는데 이 성류는 613개의 말씀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완전한 성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나의 인생에 두게 되면 뭐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의 말씀처럼 내가 순종하고 하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위쪽에 있는 이 100개의 성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기둥에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기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니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죠. 이 야긴의 뜻이 무엇이냐면 야긴은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뭐죠? 우리가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뭐냐면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둥처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예배자들은 들어왔던 거죠.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찬란하게 있는 성류를 바라보면서 그래 613개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낳았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그 노예의 생활에서 종의 생활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이기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셈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잠시나마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로 올 때마다 이 성전을 올 때마다 나의 인생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도록 한 거죠.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계속 성전을 찾아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마다 그 앞에 뚝 서 있는, 엄청나게 높이 세워 있는, 거기에 석류가 달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긴 보았어.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다. 일상생활 속에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나는 정말 끝없는 나락에 사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저 성류처럼 나의 인생에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말씀으로 채워주시리라. 능력으로 채워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벽에 올 때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기둥처럼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우면 언젠가는 폭우가 내리듯이 내리면 모든 것이 잠겨버리고 쓸려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많던 것도 없어지고 그 높은 것도 무너지고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은총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셨나이다. 우리도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의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둥처럼 세우신다라는 믿음으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마다 이 외침,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열매를 맺는 인생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